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인사 한번 했지만 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예배라고 또 설교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저 스스로는 마지막이 아니라 나중에 또 강사로 불러주십시오. 열심히 사역해서 또 열심히 또 노력해서 또 말씀도 잘 준비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불러주실 거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저학년 때에는 그 파보르 곤충기를 읽고 이제 곤충학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우주에 대한 부분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이나 천문학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학교 때는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본조비 이렇게 해서 She's Gone 이런 것 부르고 박정훈의 뭐 오늘 같은 밤이면 뭐 여기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때 뭐 외모도 되고 노래도 되고 하니까 다 공감해 주시네요. 마지막이시니까 공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수가 될까라는 생각을 한때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차라리 글을 쓰자. 그래서 글을 좀 써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고등학교 때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면 좋겠다. 뭐 국어교사나 또 초등학교 교사나 이런 부분에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참 많았지만 그 꿈을 하나도 못 이룬 것 같았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 직업적으로는 그 꿈을 하나도 못 이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그 꿈을 다 이뤘습니다. 왜 이뤘냐면요, 박수찬까지 칠 일은 아닌데 이 설교 원고를 매번 써야 되는 글 쓰는 사람으로, 또 청소년들을 또 양육 훈련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리고 가수도 매번 찬양하고, 그죠? 제가 전주소망교회 가서는 제가 노래를 좀 뭐 가요나 이런 걸 안 부르려고 합니다. 혹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저에게 뭐 두 주먹 불러달라, 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비밀입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눈빛만 보내주십시오. 네, 그래서 많은 찬양들을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로 그렇게 살고, 그 목사님 천문학자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 깊고 오묘해요. 우주보다도 더 깊은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이거는 조금 어거질 수도 있지만 곤충학자까지는 아닌데 이 곤충과 비슷한
그런 생태계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네, 그들만의 생태계가 있거든요. 그들만의 먹이가 있고 그들만의 이성관이 있고 네, 그래서 신인류는 어떤가? 곤충보다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업적으로는 하나도 못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사역도 그랬습니다. 제가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7년을 사역했습니다. 거의 3분의 1 가량을. 그런데 7년 전에 과천에서 부산으로 내려올 때 걱정을 했을까요?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역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그래서 혼자 경상도 사투리를 막 연습해볼까? 그래서 밤 묵었습니까? 그런 갱교 뭐 이렇게. 네, 경상도 사투리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웬걸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표준말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부산 사람이시죠? 너무 놀랄 일 아닙니까? 제가 뭐 아나운서도 아니고. 네, 경상도 사람 맞으시죠? 또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진해 사람 아니냐고. 진해에 가면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왜 자꾸 진해 사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 본 적은 서울입니다. 네, 근데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참 잘 받아주셔서 친근하게 그렇게 말씀 전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봐도 참 그렇습니다. 와서는 제가 이건 비밀인데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원래 제가 중등부 사역을 맡기로 된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고등부였어요. 근데 고등부에 신기현 목사님을, 지금 안 계시지만 신기현 목사님을 올려주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음 날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신혼부부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에 관련된 책도 사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혹시 중등부 가능하시겠냐고. 제가 그때 나이가 40이었는데 40이면은 중고등부 사역자로는 조금 나이가 많거든요. 제가 다행히 동안이라서 많이 공감해 주시네요.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것을 흔쾌히 수락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출생의 비밀은 아니지만 사역의 비밀이, 그래서 제가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중등부 2년 하는 동안에 350명, 400명의 친구들을 우리 100명, 97명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죠. 2년 동안 맡았었고요. 그 다음에는 화평마을. 네, 그래서 화평마을이 처음에는 김해, 장유 같이 속해 있었어요. 김해, 장유, 가덕, 거제, 신앙, 용원, 진해, 창원 이렇게. 뭐 가까운 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자꾸 진해라고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4년 동안 정말 재밌게, 뭐 누가 멀다고 그래도 전 멀지 않더라고요. 가까운 거리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하고, 또 올해는 믿음마을, 강동대저 지사, 우리 삼정 행복마을 맡으면서 정말 즐겁게 했습니다. 큐티 학교 하면서 요정이라는 소리도 들어봤고요. 네,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의 불을 지폈기도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기간이어서 쉽지 않았었거든요. 바이블 칼리지, 사도신경 열심히 또 말씀을 가르쳤고요. 아주 꽃봄과 같은 제자반 식구들을 만나서 제자 훈련했고, 제가 처음으로 올해는 단기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추석 때, 할렐루야죠, 추석 때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붙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사역했습니다. 하나를 까먹었네요. 새가족반도 재밌게 했습니다. 네, 아까 현수막 붙여주셨는데 저기서. 네, 새가족반 우리 팀원들이랑 함께 같이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고 익히게 하셨고 또 성장할 부분에서 성장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즐겁지 않았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전 올 때, 부산 내려올 때는 참 걱정을 많이 했지만 지금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사역했던 이 호산나 교회를 떠나야 한다니까 괜히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가서 잘할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벌써 몇 번 놀라셔가지고 이제 안 놀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8월 달부터 청빙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8월 달부터 지금 11월이고 제가 11월 10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인사하고 12일 날 이사를 하고 17일 날 부임을 하게 됩니다. 빠르죠? 너무 순조롭게 됐어요. 이 진행되는 절차가 차근차근 하나씩 다 됐어요. 어제도 이제 임시노회 참석을 해가지고 제가 부산노회에서 전북노회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되었지? 어떻게 빨리 이렇게 순조롭게 되었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3주 전에 전주 소망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그 교회거든요. 500석이 이렇게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란 건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축소판인데 비슷해요. 제가 너무 친숙해서 편하게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물론 좌석이 조금 많이 비어 보여서 그게 걱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올해 유독 콩나물국밥을 많이 먹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자꾸 안 입던 한복도 입게 하시고,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에서 12분 거리입니다. 차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전주 올 일 있으면 전주 효자동에 있는 소망교회가 많은데 전주 효자동에 있는 소망교회 한옥마을 들렸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저를 한번 보시고 기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 23년의 사역 그리고 앞으로 23년 정도를 더 70세까지 하게 되면 23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사역들이 참으로 보면 두렵고 어려울 것 같기만 하지만 23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의 짧은 삶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다, 맞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런 눈빛들이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47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400여 명의 성도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 새벽 기도 드리러 3시, 4시에 그 자리를 가득 동전을 가득 메운 모습,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곳에서 이 명주를 올 때 땅 한 평 사기 운동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였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교회가 그냥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성도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 없이 이렇게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이후로도 47년 동안, 아니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래, 믿음은, 전 이거라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은 상상하는 것이다. 믿음은 꿈꾸는 것이다.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상상, 믿음으로 상상하는 것에는 꼭 무엇이 붙어야 되냐면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요즘 거룩과 성결 시리즈를 쭉 하고 있는데 시간과 장소와 정체성, 마음과 또 예배와 또 성례에 대한 그런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무엇이 거룩해야 되냐면 상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상, 하나님의 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세 가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거룩한 상상이 어떤 자들에게 활성화되는가?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들에게 거룩한 상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나의 눈물과 고통이 욕심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많은 일들을 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살에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의 소명을 다한 후에 떠나갈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유능한 장군이었고 또 유능한 리더였지만 그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막중한 책임감 앞에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떨렸어요.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어떨 때 힘을 얻게 됩니까? 많은 것이 안정되고 편안했을 때 힘을 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금방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저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닿게 되면 물에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깜깜한 밤에 해가 저쪽에서 터서 그 어둠을 확 몰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닿기 시작하면 나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나의 고통이 물러가고 나의 슬픔과 나의 연약함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강력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남유다도요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흥청망청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자신의 이득만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각종 우상과 죄악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분명 잘못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보면 사막 같다, 그 이스라엘이 광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누굴 통해서 전해지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 61장에 보면은 내가, 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들은 이 내는 이사야가 아니라 메시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라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61장 말씀은요 이 전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60장 말씀에 보면 60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막과 광야 같은 그 어둠, 그 기근이 가득한 땅에 내가 빛으로, 그 가뭄에 풍성한 풍요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불러가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상상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상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옆에 계신 분이 아까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옆에 계신 분의 입을 빌려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왜곡돼서 들립니까? 왜 귀가 닫히셨습니까? 제가 어제 부산에 사는 우리 합신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같이 막 식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저랑 이제 나이가 같아요. 한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는데 못 듣는 거예요. 자꾸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못 들으세요? 했더니 말씀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또 못 알아들으셔서 왜 못 들으세요? 했더니 뒤에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너무 시끄럽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옮겼더니 제 얘기를 잘 듣더라고요. 제가 이 예화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왜 왜곡돼서 들립니까? 왜 웅성웅성 이렇게 들립니까? 세상에 떠드는 소리에, 사단의 소리에 내 귀가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말씀되어질 것입니다.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해가 어두운 밤을 이겨내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내 귀로 듣지 아니하고, 세상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 나의 눈과 나의 귀를, 유튜브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세상의 물질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맡겨버리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상상은 될 수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왜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습니까?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의 핵심 포인트, 사사기를 집약해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을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이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상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야 됩니다.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때 우린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영혼이 가난한 자들이 궁핍함을 벗어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 아니, 궁핍한 자가 허기진 걸 면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아름다움을 면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너가 먹고 사는 거에 급급했지, 아니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거룩한 상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위로를 경험한 자들에게 거룩한 상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2절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도 전에 조금 무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곧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딱 보다가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보복을 한다 그러나? 은혜인데 왜 보복이라고 그러시나? 근데 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이 이사야서 말씀이 들려질 때 이들은 바벨론 포로, 바벨론 침공 이런 부분에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슬퍼하는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이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심정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때 전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갇혀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땅에 자유를 외칩니다. 이는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고 그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억압되고 고통의 무게가, 그 고통의 삶의 무게가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요즘 신상 카페 또 신상 음식점이 생기면 누가 먼저 가시죠?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가서 여기가 좋다더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뭐 하는지 전 다 압니다. 이야기하죠. 그렇죠? 설마 남편 욕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거. 근데 이야기하면 다 풀립니까? 찜찜합니까? 찜찜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찜찜할 때도 있어요. 왜요? 사람한테 하는 소리니까요. 누구를 만나면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바르게 성장한 그런 모임 가운데서는 찜찜하지 않아요. 해결이 되죠. 해소가 되죠. 그런 교회 안에 있으면 찜찜하지 않습니다. 해소가 되죠. 왜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복수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슬퍼했던 적이 있죠? 그냥 슬픈 감정 말고요, 억울했던 적이 있죠?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제 딸이 지금 듣고 있거든요. 억울한 걸 싫어합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도 억울한 게 싫은 사람은 언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청소년기에 그 억울함을 누군가가 받아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합니다. 억울하고 내 모든 것을 다 까발려서 내 진정성을 보이고 싶으십니까? 사람한테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선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관계 속에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 두렵지만 예수님 손 잡으면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뿌리 뽑혀야 됩니다. 암이 나으려면요, 뿌리가 없어져야 되죠. 충치가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치를
뽑든지 치료하든지 그래서 도려내야 되죠. 누룩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성결해야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거룩이 필요한데, 거룩을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들이 치유가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목사님, 위로받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어요? 가장 효과 빠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네. 날씨가 좀 선선해지지만 정말 잘 오셨어요. 요즘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디톡스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좋은 뭐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레몬즙 이런 거 해서 드셔본 적 있으시죠? 물론 제가 레몬즙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정말 디톡스하고 싶으십니까? 깨끗하게 하고 싶습니까? 가장 빠르고 효과 좋은 처방이 있습니다. 아니, 유일한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다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나의 죄와 사망의 법이 뿌리 뽑힐 줄 믿습니다. 나의 슬픔과 억울함이 뿌리 뽑힐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으며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하고 싶습니까? 회복하고 싶다면 회개하십시오. 위로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싶습니까? 넓은 가슴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달려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를 버선발로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주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전주소망교회 제가 감당하기 너무 큰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호산나교회 떠났는데 다른 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걱정이 돼요. 제 빈자리가 있을까 봐. 그렇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광야 같은 땅에 꽃동산, 사막의 샘이 흘러 꽃동산 되게 하는 것은 레몬즙이 아니라, 좋은 약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 적박한 땅에, 적박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꽃동산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고를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상상력으로 주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위로하니, 내가 너를 품으니 그것보다 더한 일도 맡기겠다. 그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펼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에게 거룩한 상상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의의 나무로 심겨진 자들에게 거룩한 상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의 나무가 심겨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의의 나무를 심기운 자들에게 거룩한 상상을 이끌어 내십니다. 의롭지 못한 자들이 죄와 두려움과 우울과 겁과 안절부절 못함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당짓고 비판과 욕심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오셔서 죄의 뿌리는 뽑히게 하고 거기에 무엇을 심깁니까? 의를 심기십니다. 저도 그런 의의 나무가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의 나무가 심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아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나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찬양하는데 보신 분들 계시죠? 네.
지금도 나옵니까? 지금은 안 나옵니까? 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의의 나무가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워진 교회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훈련으로. 제가 양육위원회를 맡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올해 양육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참 무엇이 중요하면, 제가 전주소망교회 이렇게 청빙이라고 그러죠. 청빙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훈련을 잘해서, 훈련을 열심히 해서 제자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뭐 논문도 쓰고 하다 보니까 그쪽 교회에서 참 좋게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무엇이 중심이 되는 교회냐면 말씀이 훈련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있고 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의의 나무가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우니 너는 더럽다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의로운 것을 가지고, 내 의로운 나무가 심겨진 것은 성령의 나무가 심겨진 것이거든요. 사랑의 나무가 심겨진 것이거든요. 온유하고 자비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다른 사람들을 더 용납하라고 주님께서 심기우신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의니까, 정의니까 너를 비판할게, 그러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지 않고 계시죠? 그러시고 계십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셨습니까? 내가 의의 나무가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의를 심겨주신 거예요. 그 의로움으로 나에게 죄로 가득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와 사랑을 드디어 장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점점 성장하는 거, 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것으로 다 된 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제자들로, 주의 거룩한 제자들로 그렇게 꽃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 손 꼭 잡고 그렇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전주 소망교회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제 특별한 사명을 맡아가게 되는데, 이번 주 이제 사임 영상 나가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삿짐 싸면 그제서야 실감이 나겠죠. 아직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호산나 교회에서 막 설교하고 있으니까 실감 나지 않은데 며칠 뒤면 되게 실감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건데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꿔왔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올 때 제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마음껏 열심히 막 돌려서 사용하셨더라고요. 이제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꿈은 하나예요. 부흥의 꿈입니다. 꿈은 하나지만 원하는 건 두 가지예요. 욕심이 많죠?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가 가는 그 전주 소망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룩한 상상이고 저의 믿음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도 복잡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닿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의의 나무를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의의 나무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이런 열매들을 가져왔는데 제가 목사님 좀 나눠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기를 호산나 교회를 그리워하는 만큼 열심히 사역해서 의의 나무를
잘 가꾸어 많은 열매들을 나눠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만날 때 서로 축복하고 서로 수고했다고 악수하며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마지막 찬양으로 어떤 것을 전해야 될까, 해야 될까, 이 가수가 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물론 특성을 할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전해야 할 것은 딱 하나더라고요. 제가 노래해야 될 것은 딱 하나더라고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떠나서는 아무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